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9절부터 보면은 9절에 시작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요한이 썼던 책 중에 성경 중에 요한 2서나 3서에 보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이 장로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엔가 서신을 보낼 때 누군가의 말을 할 때 그 권위로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게끔, 잘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또 우리 회사의 대표 사장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또 일반 회사원들이 말하는 것과 그 무게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나 3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이제 굳이 그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요한이 받아서 쓰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장로로서의 그런 직임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환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자신도 당한다는 겁니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요한은 예수님처럼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환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또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어떤 변명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도 그렇게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핍박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환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는 그냥 쉽게 지금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제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리. 예수님과 그 사도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환난이 닥칠 때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누구나 싫어해요. 고통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단 말이죠. 같은 내용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 환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그때가 됐을 때 그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어떤 지하에 숨어있다가 지하에 숨어있다 공사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들키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을 이제 그들이 북한에서 처형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목사님을 눕혀놓고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발부터 자근자근 밟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가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고통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통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에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또 최종적으로 요한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 고을들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또 5고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여러 고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것은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한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동참했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그 결과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통치자로서 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참음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참음에.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환난, 관련이 있어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따르는 그런 모든 환난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참아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망.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들겠죠. 어딘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무기징역을 당하는 사람과 유기징역을 당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기징역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나 유기징역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끝난다.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 알면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할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도 곧 그 날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소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환난과 그 참음, 그 나라 이런 것들에 다 동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동참함으로써 요한은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죠. 그리고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됐죠. 계속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요한은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보면은 주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와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첫째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요일을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지금 요한이 그 날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 날에 보았는데 이 주일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 이 주일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모였고 이때만 뭐 모였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주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에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기본적인 날이었다는 거죠. 안식일보다는 이들은 주일에 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20장 7절에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주간 첫날에. 그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왜 이때 떡을 떼려고 모이냐면 만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첫날이었다는 거죠. 주일이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모여가지고 연보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왜 연보를 합니까?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교회나 성도들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첫날에 주일에 모였다라는 기록들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단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라고 얘기했었죠. 수요일. 그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 아침이 아니고 새벽이 아니고 아침에 토요일 오후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서 온전히 3일을 채우고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잖아요. 해 질 때쯤이 하루 시작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그러니까 6시 넘어서 아마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주일이 또 시작하는 그런 때 부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가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 해지기 전까지니까 결국은 주일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그 날은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의 날이 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을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때 예배 드리면서 기념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날도 이 환상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날도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되었다. 이것은 환상이나 계시 등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상이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이 주위를 환기시킬 정도의 큰 음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큰 나팔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교회 이름을 7개만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한 8가지, 9가지 정도? 8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처음에 요한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 금초대,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본래 하나님 본체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구약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제사장의 그 옷 입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입던 옷과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그런 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그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늘에서 신성한 권위가 있음을, 예수님께 그 신성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순결, 또 성결, 정결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또 흰머리라는 것은 이 존경의 대상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지혜와 연륜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흰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결하시고 또 지혜의 근본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승리로 재림하시는 그 나중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승리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불꽃 같은 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단련해서 빛난 주석이 됐다는 것은 순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주석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는 정직한 그런 행동을 하시고 또 밝고
올바른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발은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들이 올바른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당당하게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나옵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폭포 소리 같은 그런 물소리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어떤 소리의 웅장함, 또 장엄함,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온몸으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소리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폭포 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웅장한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그 나팔 소리, 그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별.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죠. 올바름, 바른 것, 정의. 또 오른손 할 때는 권능도 표현합니다. 권능을 얘기할 때, 권능이 있다 할 때 오른손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 권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오른손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올바름이 있고, 절대적인 선, 올바름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권능이 있다. 그리고 7별이라는 것은 7교회 사자를 얘기한다고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이 교회와 또 그 사자들, 목회자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손 안에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날선 검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나중에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날선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장차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간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예리하다.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다 재단을 해보면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좌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할 뿐더러, 속속들이 다 볼 뿐더러 절대 실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 성경에서는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표현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빛이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얼굴에
해처럼 비치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눈 멀죠. 그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 비춰진다는 걸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순결한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빛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러한 예수님을 봤는데 요한의 반응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도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 있고 싶어도 그냥 저절로 엎드려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고 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있는 육체가 죄 있는 사람이 서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경외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오른손을 얹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요한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과도 또 비슷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닫혀있던 그 방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의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이 사망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사망,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열쇠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라고요. 왜 기록합니까? 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제가 누차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들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않는 자, 주님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 또 세상 것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거나 또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사상을 더 우선시하는 그래서 그 왼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염소와 가라지들은 그때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세상이 성경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사상이 앞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만드는 예수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그 이름이 여호와였죠. 여호와. 실제 여호와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앞에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히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앞으로 핍박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부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엎드려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걸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